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을 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두 가지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두 가지 기본적인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는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지혜와 힘과 부를 추구하는 방식인 것이지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한 삶의 방식입니다. 신실함과 정의로움과 공평함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삶도 언제나 이 둘 중 하나의 방식으로 살아간다고 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 우주의 중심부에 놓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이 세상의 중심부에 놓을 것인지 둘 중 하나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자신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웃을 위한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다른 사람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행동인 그 행동의 특징인 인애와 공평과 정직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행동인 인애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단어 인애는 사랑을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 헤세드는 하사드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 친절, 인자, 자비, 자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약 240회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세기 동안 헤세드란 단어는 자비, 친절, 사랑과 같은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두 가지 요소를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칭으로는 인애를 베푸는 자, 인애가 있는 자를 헤시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할 때 헤시드라고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시편 4편 3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여기에서 경건한 자라는 말이 바로 헤시드, 인애를 베푸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7장 9절에 보시면은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분이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즉 약속과 언약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인애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인애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신명기 7장 12절에는
너희가 이 모든 법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법들을 듣고 지켜 행하면 인애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그 인애를 우리에게도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특징, 행동 특징, 인애를 우리도 따라서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요리에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돌아오면 재앙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지요. 미가서 7장 18절에는 주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신은 하나님과 같은 신은 세상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허물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애의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행동 특징 공평입니다. 공평이란 무엇입니까? 공평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공평이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은 사회에서 어느 한쪽의 손해나 이익이 치우치지 않는 것을 공평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느 한쪽의 손해나 이익이 치우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고 합니다. 누구는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먹고 살 걱정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걱정만 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지요. 돈이 있는 사람은 죄가 없고 돈 없는 사람은 죄가 있다는 말이지요. 즉 똑같은 죄를 짓고도 사회적 계급에 따라 다른 처벌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과거 신분제가 당연시되던 시절에는 당연한 것이었으나 헌법이 만인 평등을 보장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임에도 우리는 종종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이 세상에 보면은 다 불편한 진실이지요. 특히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은 사회 정의와 관련되어 있는데 돈이 있는 이에게 처벌을 면해주거나 줄여주는 것은 대놓고 사회적 부조리와 비상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용어는 부패한 사법부와 황금 만능주의를 제대로 꼬집는 말이지요. 법원과 경찰과 검찰 얼마나 신뢰도가 있는지 물어본 것이 있습니다. 2020년 한국의 사회 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의 형사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보았는데
경찰은 46.4%, 법원은 41.1%, 검찰은 36.3% 순으로 신뢰도가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절 이상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회가 공평한 사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불공평한 세상인 것이지요. 대다수 국민들은 이 불공평한 세상인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불공평한 세상인 것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말하고 있지요. 그러나 자신은 그 속에 속하지 않으려고 불공평한 사이에 모른 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통속이지요. 그러니 인간은 공평을 말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소 한도를 사회 혼란을 막으려고 법이 있고 집행자를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들의 사유인 것이지요. 하지만 공평하신 분이 계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우십니다. 그리고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복받을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공평하게 심판하십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40대는 남녀 간 성 차이가 별로 없게 되고 50대는 공부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지식이 평등해지고 60대는 외모가 예쁜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게 되고 70대는 건강이 다 비슷해지고 80대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먹고 있는 것이 비슷해지고 90대는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생사가 평등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죽음 앞에서 만인은 평등합니다. 누구에게나 예측 없이 불현듯 다가오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살아생전의 행위대로 아주 공평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98편 9절에 공평으로 그 백성을 판단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99편 9절에 주께서 공평을 견고히 세우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장 27절에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공평하게 구속함을 받는다고 하신 것이지요. 이사야서 5장 7절에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공평을 바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공의와 공평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공평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도 비슷하지만 에레미야 33장 15절에는 한 의로운 가지가 이 땅의 공평을 실행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공평을 실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분을 우리는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평한 하나님을 따라 저와 여러분도 공평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행동의 특징, 정직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정직이라고 나와 있고
개역 개정에는 공의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 미시파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샤파트, 즉 재판하다, 다스리다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판, 재판, 공정, 공의, 법령, 방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공의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의 하나입니다. 모든 참된 미시파트의 근원은 하나님 자신이며, 따라서 미시파트는 하나님의 요구를 수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하나님의 미시파트에 대하여 말할 때 미시파트는 하나님의 당연한 법령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당연한 요구를 뜻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대신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실 수 있으므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또한 공의로서의 미시파트는 즉 하나님의 속성에 뿌리 박혀 있기에 일반적인 인간의 속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9장 8절에 보시면은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판결하신다고 하십니다. 시편 19장 8절에는 그 교훈과 말씀이 정직하다고 합니다. 즉 거짓이 없으시다는 것이지요. 인간과 피조물들과는 다른 창조주이기에 항상 말씀이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21절에는 성실과 정직으로 성도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도 정직으로 땅에 행하신다고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정직과 공의가 속성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호세아 14장 9절에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이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도는 정직하기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 정직한 길로 다닌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하나님의 길을 갈 수가 없고 혹시 간다고 할지라도 그 길에 걸려 넘어진다고 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애, 즉 사랑과 공평과 정직,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를 행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 즉 인애와 공평과 정직이 없으시다면 저와 여러분은 멸망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행하시기에 지금까지 역사가 유지되고 있고 지금도 세상이 유지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세상은 벌써 멸망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속성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를 행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행한 사랑, 즉 인애를 그리고 공평, 정직, 공의를 행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요구이기에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이행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